주님, 오늘 주께서 저희 부부를 인도하셨던 과거의 흔적들 가운데서 일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간증과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의 유익을 배우고 또 믿으며 은사를 통한 은혜와 긍휼에도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멀리서 오신 분들, 자주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처음 뵙는 얼굴도 계시고 그렇네요. 어쨌든 잘 오셨고 반갑습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신 그 식사가 저 뒤에 계신 권사님이 봉헌을 해주셔서 그래서 감사하게도 여러분들께 대접해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저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가끔씩 오시는 분이에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지 말아 달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신비스러운 간증이 있기 때문에 오늘 권사님이나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굳이 제가 이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분이 저희 교회에 가끔씩 은혜 받으러 오셔요. 그래서 집회에 한 번씩 오시고 오후 예배에도 참석하시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이제 목회자 집회를 한다 하는 걸 들으시고 이제 식사를 섬기고 싶다. 이래서 감사하게 봉헌을 해 주셨어요.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기한 간증이기 때문이에요. 신기한 간증. 어떤 간증이냐 하면은 저희가 매 주일마다 오후에 식사 끝나고 바로 요 자리에서 성도들한테 기름 부음을 해드려요. 기름 부음을 해드리는데 3주 전인가 그때 저 권사님이 오셨어요. 저희 교회에 3, 4주 전쯤 되지 싶어요. 그때 오셨는데 이제 권사님 차례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권사님 앉으시고 제가 이렇게 딱 앉으면서 권사님 손에 등에다가 제 손을 이렇게 딱 갖다 대면서 기름 부음을 하려고 이렇게 탁 하는데 이렇게 앉으셨기 때문에 손바닥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권사님 손이 이렇게 앉으면서 딱 보이는데 재정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게 보이더라고. 재정의 기름 부음이. 그래서 제가 그날 따라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속으로. 재정의 기름 부음이 손에 부어지는 게 보이는데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등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딸이 재정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딸에게 부어진 그 재정의 기름 부음, 그것으로 저 딸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는 딸이 되게 해주세요. 속으로 기도했어요. 왜? 겉으로 들리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분이? 오해할 수 있죠. 오해하거나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원래 기름 부음 할 때 우리 성도들 여기 다 계시지만은 기름 부음 할 때 제가 기도하면서 안 해요. 그냥 손만 얹어서 기름 부음 해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감동이 와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 바로 어떻게 알고 저 권사님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사모님, 목회자 집회 때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제가 놀랬겠습니까? 안 놀랬겠습니까? 깜짝 놀래죠. 내가 속으로만 기도하고 축복을 해줬는데 바로 그날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재정의 기름이 손에 부어지는 게 보이고 축복 기도를 속으로만 해줬는데 권사님 저기 앉아 계시잖아. 못 들으셨죠? 그죠? 그때 못 들었어요. 저 혼자 했어요. 저 혼자 속으로 기도를 해드렸는데 바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그날 바로 들어서 문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권사님
언제 그 마음이 드셨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날 기름 부음 받은 그날 마음의 감동이 와서 문자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간증을 나누면서 저 권사님도 너무 기뻐하시고 저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무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뒤에서 섬겨주시면서도 정말 너무 기뻐하시고 본인이 섬기면서 본인이 더 기뻐하셔요. 뿐만 아니라 저기 섬기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들 기뻐하셔. 섬기면서도 본인이 더 기뻐하셔요. 모든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1차 목회자 집회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목회자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 짧은 시간, 1시간 만에 코로나라서 3박 4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1시간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해서 이분들에게 유익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리 부부만의 독특한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경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초자연적인 은사를 통한 경험과 간증, 여기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부부들에게는 성령의 은사를 통한 간증들이,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차츰 나눠드릴 거예요. 정말 스펙터클해요. 아까 목사님 잠시 우리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 얘기를 잠깐 나눴었잖아요.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은사를 통한 경험, 꿈, 환상,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 은사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일어났던 경험, 간증, 정말 스펙터클합니다. 앞으로 나눌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누려고 하니까 사실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면 저희들이 거기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라서 사실은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정말 저희들한테는 제가 아까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2년이겠다 했어요. 그것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2년 있을 것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2년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시작해서 그 교회에 제일 오래 있었던 부교육자가 3개월이에요. 3개월. 한 달 만에 다 쫓겨나는 거라. 그런 교회인 줄 모르고 갔어요. 그런 교회인 줄 모르고 갔다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면접 보고 바로 거기 사역을 하는데. 그런데 주구장창 성령 하나님 약속대로 2년 있었어요. 정확하게 2년. 진짜 정확하게 2년. 그 다음에 우리가 합동적 목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게 됐어요. 이것도 차츰 나눌게요. 성령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누구도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또 이름에 누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혜롭게 제가 나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자, 그래서 목회자 집회 준비를 하면서 왜 저희들의 이 은사적인 경험들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첫째는 성령의 은사가 가장 필요한 분들이 바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 둘째는 바로 성령의 은사의 임파테이션 때문입니다. 은사적인 경험과 간증을 나누는 것과 은사의 임파테이션,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까지 저희들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은사적인 간증이나 경험들을 나눴을 때 가장 성령의 임파테이션이 강력하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하게 임파테이션이 일어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목회자 집회 때는 이걸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어떤 목사님이 성령의 은사적인 꿈, 성령께서 주시는 꿈, 이 간증에 대해서 나누는 걸 제가 들었을 때 그날 바로 은사적인 꿈이 열렸어요. 그날 바로.
그날 바로 성령이 주시는 꿈을 꿨다고. 근데 우리가 간혹 양이고 누구나 꿈을 꿀 수 있고, 꿈은 은사적인 성령의 초자연적인 음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연적인 음성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꿀 수 있어요. 양이라면 누구나 꿈 꿀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은사적인 꿈, 초자연적인 음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들을 때 그날 바로 임파테이션이 일어났어요, 저한테. 그래서 은사적인 꿈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열려 있어요. 제가 은사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노골적으로 하면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요. 부작용이. 그래서 노골적으로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러나 목회자분들한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회자 집회 할 때만큼은 앞으로 대놓고 할 계획입니다. 대놓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성령의 은사의 유익은 굉장히 커요. 목회자들한테는 유익이 더 크겠죠. 은사만 추구하고 은사만 사모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성령께서도 그런 거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는 요즘 시대에 누구나 다 알아요. 평신도들도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은사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올바른 복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그리고 성령의 뜻 가운데서 성령의 은사를 바르고 제대로만 사용을 한다면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난다든지, 성도가 급속하게 회복되어지고 세워진다든지, 아니면 방향을 제시해 준다든지, 이런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자녀라면 누구나 하늘의 은사, 신령한 은사들의 유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목회자 집회 특별히 제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여기 왔다 가서 돌아가신 후에 꿈을 꾸게 됐다, 또는 환상을 봤다, 환상 없는데 원래 환상을 보게 됐다, 또는 방언 찬양이 뭔지도 몰랐는데 이상하게 입에서 뭐가 자꾸 흘러나온다, 이거 뭔지 검증해 달라, 이렇게 문자 보내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검증을 해보면 여지없이 방언 찬양이 맞아요. 이런 간증들이 저희들에게 많이 오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은사의 임파테이션은 어떨 때 일어나느냐? 이 분위기에 흠뻑 젖어 있고 취해 있으면 저절로 일어납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고 여기서 목회자 집회 한 3박 4일 해버리면 여러분들 은사 그냥 다 열려요. 열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푹 담그질 못하잖아. 푹 담궈버리면 이 분위기에 완전히 젖어서 취해버리면 그냥 열려버린다고요. 우리가 열어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열어주시고 성령이 운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눌 이 내용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를 나누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소하거나 신비스럽거나 또는 또 간증을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아유 저 목사하고 참 이상하네, 왜 저렇게 살아가,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실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부감을 내려놓고 이 분위기, 성령의 분위기에 젖어 들어가신다면 반드시 그분은 임파테이션이 옵니다. 입혀져요. 그래서 여기에 오셨던 분들 중에서 성령에 젖어 들어가셨던 분들, 그분들은 하나같이 다 문자가 왔어요. 간증 문자들이 왔다고요.
저희들이 앞에서 보면 보이고 알아져요. 어떤 분이 젖어 들어가는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모하신다면 똑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믿고 언제 은사가 열렸는지 저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은사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사람들 생각이 보이고 상처가 뭔지 다 보이고 또 영이 분별이 되어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미리 막 알아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아, 나한테 지금 성령의 은사가 부어져 있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 때는 제가 듣는 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내가 들은 음성이 실제로 자꾸 일어나니까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져 버리는 걸 보고 아, 내가 듣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목회자 집회를 열게 되었잖아요. 목회자 집회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음성을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느냐? 바로 이 자리에서 들었어요. 하나, 둘, 저 세 번째 빨간 옷 입으신 분과 뒷자리에서 거기서 서서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느냐? 수요 예배를 마치고 갑자기 이 자리를 지나가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준비를 하고 갈 준비를 하고 이 자리를 지나가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불같이 일어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그리고 목회자 집회도 하게 될 것이다. 두 가지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권사님이 계시는데 권사님이 우리 시어머니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 음성을 듣고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갑자기 불같이 난다고 하셔요. 하나님이 지금. 그 목회자 집회도 한대요. 흥분을 해가지고 제가 막 말을 하니까 이 권사님 자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앉으시던 분이 집에 이제 수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려고 마우라를 이렇게 감다가 갑자기 불같이 일어나게 하신답니다. 그럼 목회자 집회도 한대요. 이러니까 감다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얘가 지금 맛이 갔나? 지금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오는데 무슨 갑자기 불같이 이러고 목회자 집회 얘가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표정으로 저를 뚫어지듯이 이렇게 보시더니 아무 대꾸도 없이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아무 대꾸도 없이.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왔으니까 그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수년을 음성을 들어온 저는 알지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그래서 갑자기 불같이 일어날 것이다. 이 음성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몇 분하고 나눴어요. 간증을. 개인적인 자리에서. 근데 그리고 목회자 집회도 하게 될 것이다. 이 음성은 제가 실제로 목회자 집회를 하는 날 나누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아껴뒀습니다. 이 간증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여호와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계십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 예언이 뭔지 또 은사가 뭔지도 몰랐던 초신자 때부터 구하지도 찾지도 않았는데도 은사가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을 수없이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은사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고 또 그분들한테 똑같은 예언을 듣게 하셨어요. 똑같은 예언. 심지어는 제가 결혼을 하고 신혼 때 목사님 신학교 수업을 따라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한테서까지 똑같은 예언을 듣게 하셨어요. 그 교수님이 박윤선 박사님 아시죠? 박윤선 박사님 직속 제자예요. 오모 교수님이라고 이름 되면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나라 양대 산맥이 있잖아요. 신학 박사 양대 산맥 박영룡 박사님, 박윤선 박사님. 그 중에서 박윤선 박사님 직속 제자분이셨어요. 그분은 교수님이시기도 하지만 부흥사님이셨어요. 부흥사. 그래서 그 부흥사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면 실제로 땅이 흔들리고 지축이 흔들렸다고 그래요. 그분이 부흥회 할 때. 은사가 굉장히 강하고 성령 불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이셨는데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죠. 초창기 때 성령의 불을 강타당한 분들. 우리 초창기 때 그 부흥사 목사님들 있잖아요. 정기 목사님, 윤석철 목사님 이런 분들. 그때 성령 불을 강타당한 사람들은 다 그런 어마어마한 불을 받았어요. 부흥회를 하면 지축이 정말 흔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죠. 그냥 이제 신학교 수업이니까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라 들어가서 저 뒤에 앉아 있으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보시더니만 저보고 누구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셔요. 누구 이러셔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제 와이프입니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 한 말 않고 나중에 수업 마치고 지나가면서 이러시더라고. 내가 좀처럼 이런 말은 안 하는데 어떻다 이렇게 그전부터 들어왔던 예언들 똑같은 예언을 저한테 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지도 못하게 뜻하지도 않게 불시에 똑같은 예언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똑같은 예언을 듣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회나 부흥회 같은 데를 제가 참석을 하면 제가 그 부흥사분한테 예언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참석을 해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고 있으면 여지없이 부흥사분이 저 혼자 일으켜 세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가운데 저쪽에 무슨 색깔 옷 입은 사람 일어나라고 해서 저한테 여지없이 예언을 해주셔요.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었다고. 여기 목사님이 증거하셔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 저한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예언을 듣다가 어느 시즌이 되니까 예언이 바뀌어서 나오더라고요. 제 삶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있어서 승진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났을 때 예언이 그때부터 바뀌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말씀드렸죠. 똑같은 예언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 다 이런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예언을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는데 저희의 삶에서 예언 사역자 이런 분들이 차고 넘쳤어요. 안 구하고 안 찾아도 차고 넘쳤다고. 물론 어떤 시즌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시즌에는 그렇게 흔하던 예언 사역자 이런 분들이 씨가 말라가지고 찾고 구해도 찾아지지도 구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 시즌이 있어요. 성령께서 한 성도를 인도해 가실 때 다 다른 시즌들을 주셔요. 그래서 이 시즌에는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 시즌에는 저렇게 인도하시고 다 다르게 인도를 해 가셔요. 성도 한 사람을 인도해 나가실 때. 저도 그런 시즌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언이 흔했던 시절, 구해도 찾아도 씨가 말랐던 시절 다 겪으면서 성령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친구한테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 나가기 전에 중학교 3년 동안
중학교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가위에 눌렸다고 그래요. 근데 친구한테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자마자 바로 그날부터 가위 눌리는 현상이 없어졌답니다. 못 믿으시겠죠? 그러나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목사님 고등학교 때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어서 큰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는 경기도 성남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쪽으로는 감리교가 많잖아요. 그래서 감리교 감독님이에요. 성함만 되면 다, 이분도 유명한 분이라서 성함만 되면 다 알아요. 감리교 감독님이고 큰 사역자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 진행하시는 부흥회를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인도하시는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가 불을 받아가지고 은사가 한꺼번에 그때 다 열렸어요. 고등학교 때. 그때 그 성남의 큰 교회, 거기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그 감독님이, 그때 당시에는 왜 그 부흥 집회 한다 그러면 그때는 왜 한국 교회에 성령의 불이 뜨거웠잖아요. 그리고 성도들 심령도 뜨거웠어요. 그래서 부흥 집회 한다 그러면 새벽 기도부터 수천 명이 막 몰렸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큰 교회고 하니까. 그때는 부흥 집회 하면 새벽 기도 때부터 다 했어요. 새벽에 하고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또 저녁에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부터 수천 명이 막 몰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흥회에. 그래서 이제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목사님이 안수를 하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다 안수를 못 해주고 머리를 그냥 탁탁탁탁 치면서 막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차례가 돼가지고 머리를 탁 하는데 손을 얹더니만 그 수천 명이 뒤에 기다리고 있는데 손을 안 떼고 5분 이상을 손을 얹고 계셨대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목사님한테. 그렇게 5분 이상을 안수를 받고 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력한 전류가 흘러가지고 또 몸이 완전하게 굳어버려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했답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류가 쫙 흘러가지고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회 나가자마자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고등학생이라서 초신자고 하니까 성령의 불이 뭔지, 뭐 기름 부음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제 모르는 거예요. 어리고. 그래서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성도들이 다 돌아갔는데까지, 그때까지도 몸을 못 움직여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면 쫙 그러고 조금만 움직이면 쫙 그러고 이래서 움직이질 못하다가 성도들 다 돌아가고 나서 겨우 조금씩 몸을 움직여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죽을 뻔했다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로 진짜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때 한꺼번에 은사가 다 열렸어요. 꿈, 환상,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저희들이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기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그렇게 둘 다 은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열리긴 했어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아니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 교단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희가 부교역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죠. 부교역자가 담임 목사님 놔두고 교회 질서상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령의 은사의 유익을 저희 부부 둘이서만 누리고 살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공동체로서의 교회만 생각을 하시는데,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교회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각 개별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교회로서의 그 삶의 유익을 위해서도 성령의 은사는 사용되어질 수 있고,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유익을 누려야 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자, 저희 부부가 성령의 은사의 유익을 경험한 간증들이 너무 많지만 수위가 높고 수위가 너무 높거나 너무 센 거는 공개적으로 나누기는 저 역시 좀 꺼려져요.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저희들이 또 이 집회를 하면서 겪은 것들인데, 어떤 분들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수위가 높고 세고 이런 것들은 공개적으로는 좀 나누기는 좀 꺼려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사는 자녀라면 누구나 누려야 되는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계속 나누어 갈 것은 첫째로 우리 실생활 에서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누릴 수 있는 마인드, 그런 마인드가 우리한테 있어야지 은사의 유익을 누리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 마인드하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모르는 분이 많아요. 어떻게 유익을 누리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분이 많다고. 그래서 그 방법들도 마인드와 방법, 그 두 가지를 앞으로 차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부부가 신혼부부였을 때 저희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전도사로 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사정이 생겨서 이제 사역지를 옮겨야 될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는 교육전도사니까 전도사님이죠. 그때 이제 전도사님은 인터넷으로 사역지를 알아보고, 또 저는 사역지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작전 기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작전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제 작전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는 바로 첫날 밤에 제가 기도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깜빡 졸았어요. 기도도 얼마 안 했어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애기들 보고 키우느라고 피곤해서 깜빡 졸았단 말이에요. 근데 비몽사몽간에 한 가지 환상이 확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가 한 20년 전, 20년 넘었을 거예요. 20년 전이었지 싶다. 20년 전. 순간적으로 환상 한 가지가 확 보이는데, 어떤 커다란 손이 이렇게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잡고 오는 거예요. 잡고 오더니만 제 앞에 조그맣고 투명한 유리병이 요만한 게 있었어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딱 요만해. 근데 커다란 손이 커다란 물고기를 잡고 오더니 그 조그맣고 투명한 유리병 안에 쑥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그 큰 물고기가 요 조그마한 병에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작아지지도 않아. 물고기가 찢어지지도 않아. 뜯기지도 않아. 그렇다고 병이 커졌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병 크기는 요만한데 물고기는 여전히 이만한데 그게 쑥 들어갔다고요. 병이 커지지도 않아. 물고기가 작아지지도 않아.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시죠? 근데 영안에서는 그게 가능하고 이해가 되어져요. 분명히 환상 보는 사람은 물고기 크기는 그대로고 병 크기도 그대로인데 쑥 들어가는 게 알아져요. 이게 환상의 신비예요. 이런 환상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게 환상이고 영의 세계예요. 환상의 신비. 그래서 그때 그 커다란 손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손. 큰 물고기는 목사님. 작은 유리병, 그거는 교회, 그 교회. 맞아요. 제가 앞으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가르치는 분은 많죠. 그런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 가르치는 분 보셨어요? 못 보셨죠? 받은 자는 압니다. 그 은사가 뭔지.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제가 또 전도사님이 더 이상 사역지를 알아볼게요, 안 알아볼게요? 자신 없네?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믿음이 없으시네. 알아볼 필요가 없죠. 뭘 알아봐?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미. 알아볼 필요가 없죠. 제가 올렸잖아, 늘. 진짜 하나님 음성이라면 실제로 이루어진다. 실제로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안 알아봤어요. 그날로 딱 끊었어요. 그리고 그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담임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교회에 더 있어 달라고. 교회에 좀 더 있어 달라고 그러셨어요. 저희는 벌써 알고 갔죠. 진짜 하나님 음성이라면 실제로 이루어진다. 근데 매번 이렇게 우리 기도의 응답이 매번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경우처럼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겨우 응답이 주어질까 말까 이럴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렇겠습니까? 예,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 때가 돼야 되죠. 그러나 그것도 맞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숙, 성장, 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거는 단번에 쉽게 보여주시고 어떤 거는 오랫동안 찾고 구하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겨우 응답이 오거나 음성이 들려지거나 이렇게 할 때도 많다는 말입니다. 자, 예전에 저희가 여기 교회를, 이 교회가 첫 개척 교회예요. 저희가 교회를 시작한 지 한 3년 반 됐는데 저희가 교회를 이제 개척하려고 준비를 하고 이제 성전을 얻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얻으려고 아무리 기도하고 애를 쓰고 찾고 구하고 그렇게도 성전이 1년이 넘도록 안 구해지는 거예요. 1년이 넘도록. 분명히 개척하라, 개척이 되어진다 이랬는데 1년이 넘도록 성전이 안 얻어지는 거라. 거리가 너무 멀다든지 아니면은 층수가 안 맞다든지 층수가 뭐 4층, 5층 아니면 월세가 안 맞다든지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 성전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이 이제 이런 결심까지 하는 거예요. 다른 지방에 이사까지 할 각오까지 하면서 이제 성전을 인터넷으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인터넷으로 교회를, 성전을 찾고 있는데 인천에 있는 교회가 한날 항시에 한날 똑같이 동시에 나와 있는 게 보였어요. 인터넷에. 그래서 이제 그날 목사님이 오후 늦게 인터넷으로 그 인천 두 군데 교회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 성전이 안 구해지고 안 찾아지니까 그걸 찾고 흥분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흥분을 해가지고 지금 당장이라도 뛰어 올라가야겠다. 당장 뛰어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전이 안 구해졌으면. 그래서 대구에서 인천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보통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걸 뭐 아침 일찍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발견을 오후 늦게 해가지고 지금 당장 올라가겠대. 그래서 아이고 저거 어떡하지? 어떻게 말리지? 그냥 가지 말라고 그러면 말 안 듣고 그냥 갈 텐데. 제가 막 생각을 하다가 속으로 꾀를 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거리가 너무 머니까 일단은 밥부터 먹고 갑시다. 그래서 제가 빨리 밥을 차렸어요. 빨리 식사 준비를 해가지고 막 차려내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제가 목사님은 막 빨리 가야 된다고 막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밥을.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근데 사실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고민이 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좀 여쭤봐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급해도 목사님이 이제 성도를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들죠. 내가 걱정하는, 고민하는 성도가 한 사람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성도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께 그 성도에 대해서 올리면서 환상을 한 가지 받았어요. 어떤 환상이냐 하면은 아주 화려하게 장식이 된 커다란 코끼리 한 마리. 그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거 난데?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시즌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셔요. 어떨 때는 이 모습으로 보여주시다가 어떤 시즌에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서 보여줘요. 근데 그 시즌에는 하나님이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화려하게 장식이 된 커다란 코끼리로 계속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 자신에 대해서 그런 코끼리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상 딱 보자마자 목사님이 이거 난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번에 알아차리는 거 보고 아유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조마조마 하면서 아이고 이거 들키면 큰일인데 수포로 돌아가는데 하면서 아유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니까 안심하고 계속 하나님이 뭐 보여주시는지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쏘가가지고 계속 환상을 보죠. 자, 목사님 코끼리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는 코끼리가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요? 코끼리 앞에 커다란 조개가 하나 놓여 있는데 코끼리가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더니 코끼리가 죽어버리는데 뭐야? 이 누구 올렸는데 이런 환상이 보이는 거야?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짐작되세요? 제가 뭐 올렸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인천 두 군데 교회 나와 있는 두 군데 교회 중에 한 군데 올렸어요. 그 둘 중에 한 군데 올렸어요, 제가. 그 뜻이 뭐인 걸로 해석이 되세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그 교회 목사님이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면 질식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린다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사실은 목사님 인천 두 군데 교회 중에 한 군데 교회다 이러니까 목사님 밥을 먹다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무작정 금방이라도 로켓처럼 올라갈 기색이었는데 잠시 일단은 내려놓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을 다 먹고 저희가 나머지 한 교회도 하나님께 올려봐야 되겠죠? 뛰어 올라갈 필요 없잖아.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지. 그래서 나머지 한 군데 교회도 마저 올렸어요. 그래서 그 과정은 조금 제가 생략을 할게요.
그건 앞으로 훈련할 때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그래서 나머지 한 군데 교회 거기에 대해서는 저한테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저한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 하면은 초등학교 수도과 같은 데 많이 가보셨죠, 그죠? 초등학교 수도과 같은 데가 있고 그 앞에 세 사람이 서 있는데 세 사람 다 요리사 모자, 요리사 복장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말로는 거기가 생선가게래요. 생선가게. 우리 교회는 생선, 물고기하고 관련이 깊잖아요. 생선. 말로는 생선가게라고 하는데 그 세 사람이 들고 있는 칼을 보니까 생선칼이 아니라 정육점에서 쓰는 칼을 들고 있어요. 세 사람 다 정육점에서 쓰는 칼. 그래서 그 중에 세 사람 중에서 가운데 사람하고 저하고 저는 환상 가운데 귀신, 악한 영하고 눈을 정통으로 마주칠 때가 많아요. 앞으로 계속 나눌게요. 그 가운데 사람하고 저하고 눈이 정통으로 마주쳤는데 환상 속에서 마주쳤는데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 가운데 사람 생각이 들려버리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들리는 생각은 말로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생각이 그냥 저한테 와버리고 들려버려요. 그냥 말 안 해도, 걔가 말 안 해도 들린다고.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말로는 생선가게라고 하면서 여기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확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 올라갈게요, 안 올라갈게요? 올라갈 필요가 없지. 환상 한 번, 두 번 봤나? 올라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여기가 얻어지고 이곳으로 들어와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들을 많이는 안 나눴어요. 왜냐하면 나누면 이상하게 보니까. 그러나 몇 분들한테 이런 간증들을 나눠보면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굉장히 신기해하고 또 성령의 은사를 저런 식으로도 그 유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비로소 성령의 은사의 유익에 대해서 그분들이 눈을 뜨고 눈이 열리는 게 보여져요. 성령의 은사의 혜택들은 이거 말고도 누릴 게 무궁무진합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간증 말고도 누릴 게 무궁무진해요. 병 고치는 은사, 축사, 능력 행함 이런 은사의 유익들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고 동의도 다들 하셔요. 그러나 계시적인 은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계시적인 은사 뭡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 영들 분별함. 이게 세 가지가 계시적인 은사예요. 은사 활성화 집회 7회 때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계시적인 은사 또는 환상, 꿈 이런 은사의 유익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 그 은사의 유익을 나누는 것도 꺼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이런 걸 2단시까지 하죠. 2단시 하잖아. 사람들한테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두려워해요. 잠재의식 속에 그런 두려움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 생소한 영역, 자기가 모르는 영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사가 열리길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요.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은사를 사모하고 열리길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은사가 어떻게 해야 열리는지 그 툴, 그 방법들을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요. 은사가 열리는 툴들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은사가 열리는 툴 이러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성령의 은사는 물론 성령이 열어주시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열어주신다는 걸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은사를 부어주시고 열어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다양한 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툴들 중에서 한 가지는 저희 성도들하고 이미 나눴어요. 오후 기도회 시간에. 소나무 뿌리를 뽑고 방언기도 24시간 안 해도 성령의 은사는 열립니다. 그 방법과 길과 툴들을 몰라서 그런 것일 뿐이에요. 소나무 뿌리 뽑아도 은사 안 열려요. 예, 안 열립니다. 그래서 열리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소나무 뿌리 뽑아서 불을 받아서 열렸다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분이 마침 소나무 뿌리 뽑았을 때 은사가 열린 것일 뿐이에요. 마침 뽑았을 때 열리니까 뽑아야 열린다 이렇게 된 것 뿐이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은사를 열어주시고 부어주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툴, 도구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 툴들을 사용할 때 우리가 뿌리를 안 뽑고 방언 24시간 안 해도 그냥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툴들에 대해서도 목회자 집회 때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고 또 같이 경험해보고 나누는 또 제가 열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제가 열어드리는 또 그렇지 마세요. 성령이 열어주십니다. 제가 여는 게 아니라 툴을 소개해드린다고.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걸 옆에서 도와드리겠다고. 예, 그렇게 해드릴 생각입니다. 목회자 집회 때. 그래서 사모하시는 목회자 분들은 누구보다도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분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모하시는 분들은 목회자 집회 때 참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자 집회가 지금 3차까지 예약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이 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열어가고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또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은사가 열리신 분들도 있어요. 이 중에.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음성도 듣고 환상도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거기에서만 머무르고 더 이상의 은사의 성진이 없고 또 예언을 하려고 하면 예언에 제한이 느껴지고 확 뚫리는 예언이 안 일어나고 예언의 돌파가 없고 자, 그거는 또 왜 그런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은사 활성화 집회, 목회자 집회 이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그리고 성령의 은사 이론이 끝나면 집회 형식을 바꿔서 집회 형식이 그때는 바뀌어질 거예요. 집회 형식을 바꿔서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은사가 직접적으로 열리는 그런 툴, 방법, 도구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직접 여기서 경험하고 훈련도 해보는 그런 과정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예, 은사도 누려봐야 그 맛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눈 간증을 통해서 저런 식으로 초자연적인 은사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 지구상에.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사모하심이 생기신다면 성령께서 합당한 응답과 결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 부부의 삶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로서 또한 목회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하늘의 신령한 은사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든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